29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말제 마지막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은 다른 형들과는 달리 들판에서 양무리를 치는 목동으로 그렇게 살았던 청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치자, 주권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언약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열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열조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속성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도 나라가 뭡니까? 빈궁하게 되는 것도 한 가정이 부자가 되는 것도 한 가정이 가난하게 되는 것도 다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국가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는 그런 언약을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과,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통치자를 세운다는 세 가지 언약을 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른바 3대 언약이라고 말한다. 그건 국민, 국도, 국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 국민이 번성하게 될 것, 그리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약속했고, 그리고 통치자를 세워서 하나의 국가를 수립해 주신다는 그 언약을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3대 언약이라고 말한다. 국민, 국도, 국권. 국가 구성의 3대 요소가 국민, 국도, 국권이라는 얘기예요. 국민만 있어도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과거 일제에 의해서 국토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국토를 빼앗겼기 때문에 국민들이 만주로 그렇게 도망치고 피난을 가고, 또 상해라는 곳에, 중국 상해라는 곳에 임시정부를 세워놓고 우리나라가 독립하기를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만 있어도 나라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 국토, 그리고 국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국토, 그리고 그 국민들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가 세워져야 국가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생육 번성하게 될 걸 약속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약속하셨고, 통치자는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통치자를 세워주실 것을 언약하셨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는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이 지중해 연안에 있다. 이 지중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으로 말하는 이집트죠. 이집트. 애굽 땅에서 400년 만에 400년 종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냈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국가를 세워준다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 열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조에게 언약을 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수립해 줬다. 그 언약의 내용은 자손 그리고 땅, 통치에 대한 언약이다. 이건 나라에 대한 언약, 나라를 세워준다는 언약이었다. 국가를 세워준다는 언약이었다. 자손은 국민, 땅은 국토, 통치자는 국권이란 국가 구성의 3대 요소, 하나의 국가를 세워준다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언약대로. 누구를 통해서? 여기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지라.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 왕이 통치자가 나올 것을 언약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주권자가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어.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그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예물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많은 예물을 갖다 드렸다. 그 예물을 드린 내용이 29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9장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이란 말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그 역사란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이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철과 놋과 나무며 또 마노아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이 전을 삼함으로 나의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다. 백성들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자기 사유재산,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다는 얘기죠. 곧 오빌의 근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힐 것이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물질들, 금, 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즐거운 마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란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시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옵소서.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광대하시다.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라 하나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광대하다는 말은 크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 아닙니까? 크다. 그리고 권능, 능력이 하나님은 전능자시지라. 권능과 영광과 이김. 하나님과 누가 싸워 이길 자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말하고?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리라라고 하나님이 전능성, 능력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인간인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인생이 누리는 영화라는 것도,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인생이 누리는 그 영화라는 것조차도, 영광이라는 것도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다라고 성경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 우리 장모님이 꽃을 너무 이쁘게 길러다가 놓으셨는데 이 꽃 다 떨어져 시들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꽃이 아주 노란색, 흰색 국화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아주 이쁘질 않습니다. 여기 몇 주 지나가면 다 시들어버린다.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도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간다. 코로나도 다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지. 코로나가 우리나라, 과거에도 전염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조선시대도 전염병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옛날에는 역병이 났을 때 연병이 들어왔을 때 그냥 동네 밖에다 자기 식구들 내던져버렸지 않습니까? 전염될까 봐서. 지금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니지만 다 지나갔다. 이 땅에 영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지나간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얘기. 그래 다윗은 이와 같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했다. 그게 하나님이 속성 가운데 있다. 인간은 광대하지도 않고 권능도 없고 영광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고 위엄도 없다.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쪼잔할 뿐이지. 인간 하나님이 전능성 앞에 인간은 무능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영원성 앞에 인간은 다 뭡니까? 유한한 존재라. 하나님은 주권자이심에 비해서 인간은 주권이 없다. 무주권자라. 왜? 우리는 하나님이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속성 앞에 인간은 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얘기죠.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정 영원한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인간들은 다 무자비하다. 인간들은 무자비하기 때문에 다 마음이 변해가지고 뒤통수 때리고 다 배신하고 그러는 인간의 속성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다 그렇다.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인간이라. 인간이 타락된 속성에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게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다 모든 것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이다. 왜? 하나님이 피조물이니까 모든 피조 만물이. 하나님이 피조를 벗어나서 스스로 존재하는 이 생명체는 없다는 얘기죠.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도 사단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서 거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피조 만물이 머리가 누군가? 주님이시라 하나님이시란. 하나님이 다 피조 창조한 피조물, 피조에 의해서 존재하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해와 달도 찬양하라 시편에 있지 않습니까? 왜 찬양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명해서 만드셨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을 노래했지 않습니까?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네. 그리고 만유의 머리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 나라가 부자 되는 것이나 가난하게 되는가 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1945년 우리가 해방됐지 않습니까? 1948년에 나라가 우리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건국이 됐다는 얘기죠. 1948년 건국된 나라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북조선이라는 나라도 9월 9일 날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뭡니까? 건국됐다는 얘기죠. 똑같은 나라, 똑같은 해에 나라가 두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한 나라는 지금 굶어 죽잖아요. 지금 굶어 죽는다. 올해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농사가 안 됐어. 올해도 북한 지역에 농사가 안 됐다. 야만은 풍성하고 똑같은 나라인데 한반도인데 제가 중국 가서 보니까 중국 압록강을 배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중국 땅의 옥수수하고는 이 북한 땅의 옥수수 시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배나 차이나 배나. 왜 그럴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북한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그러더라. 저주받아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하나님. 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우려고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 건국의 네 기둥이 뭔가 하면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는 자유시장경제, 세 번째는 한미동맹, 그리고 네 번째가 기독교 입국론이란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는 100만 성도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할 때 우리나라 국민이 2천만이었다. 똑같이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로 건국이 됐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이 됐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로,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김일성이를 숭배하는 국가. 김일성이 동상이 북한에 몇 개 안에 있는데 아십니까? 37,000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37,000개가. 김정은이 동상도 37,000개, 김일성이 동상도 37,000개가 있다. 그 앞에 가서 해마다 새해가 되면 그 앞에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고, 결혼한 신랑 신부도 맨 처음 어디 가는가?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참배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북조선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해에 건국됐잖아요. 우리나라는 8월 15일, 북조선은 9월 9일 날 건국이 됐다. 그래서 그 북조선은 구구절을 지키잖아요. 구구절. 그런데 70년이 지났다. 70년 지나 보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부한 나라가 됐고 부강한 나라가 됐고, 북한은 여전히 꼴등국가가 됐다. 인민들을 굶어 죽이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 손으로 왔습니까? 누구 손에? 여기 보시면 12절 말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개개인의 뭡니까? 부얌과 가난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국가와 국가의 부귀와 영화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만유의 주제라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하는 주관자시란 주재하는 분이라 만유를 다 주재한다 하나님. 네? 만유란 말은 다 모든 풀 한 포기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도 씨가 꽃이 피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니 공중 나는 새도 들이친 백합화도 먹이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털 하나, 사람의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누군가? 만유의 주제가 돼서 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시야. 만유의 주제가 됐어.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얘기죠. 다윗이 양무리를 치는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목동. 키도 작아가지고 자기 형들은 키가 잘 먹어가지고 키를 컸는데 키가 큰데 하도 작아가지고 들판에 양무리 치는 자다. 기름 부으러 왕의 기름을 부으라고 보내니까 3일을 보냈는데 다윗의 그러니까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보니까 생긴 게 준수하게 생겼잖아요. 생긴 게 아주 멋지게 생겼어. 진짜 왕이 기름을 부을 만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마음속에 그렇게 왕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그 용모와 그 생긴 것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라고 음성을 들리죠. 하나님이 세우는 자는 뭘 보나? 용모를 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뜻에 합한 자라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이라 주권자가 됐다. 그 초동 목동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없는 목동 양무리를 치른 목동이 뭡니까? 골리앗이라는 그런 장군 앞에 섰다는 얘기죠. 골리앗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죽인다고 자기를 대적하러 나온 다윗을 보니까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물맷돌 5개 가지고 섰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얕잡아 봤잖아요. 얕잡아보고 네가 뭐 동네 개를 잡으려고 나한테 나왔느냐. 그래서 너 오늘 공중에 나는 새들이 밥이 되게 했다. 내 시체를 가지고. 다윗이 한 말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다. 싸움의 승부는 누가 봐도 다 골리앗이 이길 줄 알았는데 승부는 다윗한테 돌아갔다. 누가 다윗과 함께 있는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이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을 크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물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얘기예요. 골리앗을 물리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높아졌다. 다윗이 위치가 아주 높아졌다. 다윗이 저 인간 양물이나 치는 목동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 하나님이 크게 하시면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게 하시면 작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솔로몬은 사람이 곧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에서 나온다. 모든 만물이. 국가의 흥망,
그리고 인간의 삶과 죽음,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한다. 왜?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언약하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져. 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졌다. 이 언약이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이 됐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줄 것을 하나님 자손 땅 통치에 관한 언약을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도록 성취해 주셨다.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다. 영화롭다. 언약하시고 언약을 안 이루어 주신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열주에게 언약하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이름 하나님 여호와 이름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한다. 찬송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 감사할 게 없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해. 북한 수용소에서 탈북한 어떤 청년이 수용소에서 살 때는 같은 부부래도 부부끼리 함께 사는 일이 1년에 5번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5번. 수용소 안에서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1년에 5번이라는 거예요. 5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식들,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은 다 수용소에 뭡니까? 애들끼리만 가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뭡니까? 집단 생활을 하니까 엄마를 볼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는 엄마한테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기는 알지도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단어가 똑같은 언어를 쓰지만 3가지를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는 자유, 두 번째는 인권, 세 번째는 북한에는 사랑이라는 용어가 없대요. 사랑이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한다 이런 말을 전혀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생각하게 되면 늘 두들겨 패는 얻어맞은 기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1년에 5번을 만나도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고단한 삶을 사니까 수용소에서. 근데 그 부모한테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지만 뭐 받은 게 있어야 하나님 앞 그 부모한테 감사하지. 받은 좋은 기억이 없다는,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때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 해놓고 언약을 안 이루어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합니까? 찬송과 감사를 할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는데 무슨 감사하고 찬송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 때 언약한 언약대로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케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400년 종살이하는 동안 남자 장정만 60만 명으로 생육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자손 번창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가나안 땅,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도록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통치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열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이름,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한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자기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 즐거운 마음.
고린도후서의 가운데 연보의 원리를 말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마음이 없거든 드리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그게 자기가 느껴져야 감동으로 느껴져야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저 미국에 있는 그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장로님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한 장로님이 한국교회에다가 한국교회 매달 10만 달러씩 헌금을 보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민 가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간 게 아니잖아요. 다 돈벌이를 하려고 미국에 갔어. 수없는 고생을 했다.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셨어. 엄청난 사업을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미국 땅덩이 전역에 다 무슨 사업이냐? 텐트를 공급하는 그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철강 사업, 텐트 사업을 한다. 저택 집을 건축했는데 그 집을 보니까 큰 저택이야. 수천 평 되는 저택에서 산다. 그 집도 뭐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채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큰 사업을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그는 큰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을 감동시켜줘.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야.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즐거운 마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얘기.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다 뭡니까? 먹을 거 없어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애굽에 여기 7년 6년이 들었다. 7년 6년. 7년 동안 6년 들었으니 먹을 게 없잖아요. 애굽에 먹을 양식이 있다는 소식 듣고 애굽 땅에 70명이 양식 때문에 애굽 땅에 갔다. 빈 털터리로 들어갔잖아. 70명이. 나올 때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태어날 때 무슨 한 주먹 쥐고 나온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빈손 들고 나왔다. 빈손. 공수래 공수거라고 말하잖아요. 다 빈손 들고 왔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도 못했고 가지고 갈 때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것이라.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얼마를 드리는 거예요. 연보라는 것도 다. 내가 직장 가서 내가 일해서 내가 사업해서 벌었지만 그 소득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볼로와 뭡니까?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렸다는 얘기죠. 씨를 뿌렸는데 자라게 하는 분 누구라고 그래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물 주는 이와 씨 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얼마를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게 아니라 얼마를. 자기 먹고 살 거는 남겨두고 일부를 드렸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 열주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림이 없나이다. 다 나그네란 네가 나그네. 땅에 영원히 머물지 못한다. 왜? 우리가 사는 이 피조세계도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 생명 또한 영원하지 않다. 다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 그걸 피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무도 없다는 얘기.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 그림자같이. 그림자가 다 해가 뜨면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림자는 해 있을 동안에만 있는 게 그림자 아니에요? 그렇게 다 없어진다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나 유한한 존재,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다 늙고 병들어 죽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화장품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가 다 이렇게 연세가 들면 다 우글쭈글 해가지고 찌그러지는 깡통 같다는 얘기예요. 노인들 보십시오. 노인들 80세 90세 된 노인들 보면 다 아무리 비싼 거 발라도 아니 저하고 같이 뭐 이렇게 대화하는 저 구리에 있는 두레교회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75세인데 25만원짜리 화장품 다 발라도 아무 표가 안 난다. 내가 볼 땐 전혀 안 바뀌었더라고. 표가 안 나더라고. 다 늙으면 그렇다.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인간이라. 살아있는 동안 나그네로 있는 동안 누굴 경외하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은 일러주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해줘도 멸시한다. 이거는 미련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차피 인간은 다 늙어 죽도록 되어 있는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심판이 있다. 심판이. 맨날 뭐 예수가 십자가 그려놓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간다. 2000년 전 뭐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짜증나는 거 이거 짜증나는 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짜증난다는 거 맨날 교회가. 자기 딸이 하도 교회를 가라 해서 가긴 가는데 맨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짜증난다. 맨날 같은 얘기를. 성경 내용이 그건데 어떡할 거야. 성경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성경 내용이 다. 그리고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그분이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백성들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백성들은 지옥으로 심판한다는 그 내용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심판한다. 이 성경 내용이 그 내용 전부란. 전체의 내용이 그거란.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의 기록 목적이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영원토록 살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이 성경 기록 목적이거라. 목적. 다른 거 있지 않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다. 또 다른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두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곧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했다. 그럼 성경이 뭘 증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 증거밖에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단이 되고 사건이 되는 거죠.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과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성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돈을 갖다가 다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죠. 그 드린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주의 거룩한 이름, 주의 거룩한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다 어떻게 성도들이 대답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답변을.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시편에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라고 시편 기자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 속에 담긴 뜻, 의미는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의 뜻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겨 있다. 여호와 이름 속에. 그러니 거룩한 이름이고 그 거룩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아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지 않습니까? 서로 떡 안 가졌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오병이어의 표적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가졌고 떡 가져온 걸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런 말하니까 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해서 너희들이 먹이고 남은 떡이 얼마냐? 왜 내가 말하는 것이 떡이 관음이 아닌 줄 알지 못하느냐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멀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다른 뜻으로 한 말인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떡을 그 남은 떡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12광주지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 떡을 남겨놓고 그냥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떡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복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구나 라고 생각한다. 아니 성경에는 신령한 복이라고 천국 가는 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땅에 있는 걸 생각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에게 약속한 나라는 천국이야. 땅에 있지 않다. 천국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한다.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을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죠. 백성들만 드렸을 뿐만 아니라 다윗 자기 사유재산도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죠.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통치하는 백성들도 이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죠. 드리는데 억지로 하는 것 같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는 거 그거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들도 억지로 하는 것 같으면 싫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지 말지 그래. 억지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도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는, 심히 기쁘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열조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을 가리키는, 야곱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잖아,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라는 같은 뜻이란다. 그 말씀은 언약하신 하나님이요, 언약하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언약을 주의 백성의 심중, 마음속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마음속에 두게 하시라. 심중에 두어서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경외하니까 똑같은 해에 우리나라는 8월 15일 건국되고 북한은 9월 9일 날 조금 다음 달 9월 9일 날 건국이 됐는데 똑같은 땅 아닙니까? 한반도에 사는데 한쪽은 굶어 죽고 한쪽은 지금 배 터져 죽잖아요. 배 터져 죽고. 먹방 그 프로그램 나는 잘 보지도 않지만 왜 먹는 거 가지고 그 짓 하는지 몰라. 큰 냄비다가 떠놓고 막 그걸 진짜 다 먹는 거, 먹고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건지. 먹는 음식을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옛날 어른들은 다 먹는 음식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하도 가난하게 살았어. 먹을 것이 이 귀한 세상을 살았어. 먹는 음식을 그렇게 허비하는 거, 허투루 허비하는 거, 그건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어른들도 하늘로부터 저주받는다 라고 하면서 음식을 아꼈다는 거예요. 한쪽은 우리나라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개 곳곳에 보면 개 종합병원, 강아지 종합병원이 생겼어. 응급실도 생기고 지금요. 개병원이 24시간 운영한다니까. 응급실 개가 아파가지고 죽을까 봐서. 그런 나라가 됐다.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 넘치는 축복. 사람들이 먹고 남아가지고 개들까지 풍족히 먹는 나라가 됐다.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하나님 축복을 이루주셨다. 하나님 여호와를, 근데 지금 점점 우리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6만 교회, 한국에 6만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수천 교회가 지금 다 문을 닫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닷컴이라는 거 뭡니까? 네, 들어가게 되면 교회당 매물 임대료 나오는 게 엄청나요. 왜? 유지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와 같이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 심중에 영원히 두사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솔로몬 자기 아들한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어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죠. 솔로몬이 할 일이 뭔가?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왜 하는가?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서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대로 다윗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 받은 복 가지고 뭘 했는가? 하나님 성전 짓는 일에 쓰게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하셔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 다른 것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경외하기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 일용할 양식 풍성히 주셨고 또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반만 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처럼 풍요로운 시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주신 복 하나하나 세어보시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생육 번성토록 역사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들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도록 주권자가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는 말씀의 내용을 저희들 이 시간 확인했습니다.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때가 되면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고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날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그 믿음 지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